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의 저주를 받아서 뿌리채 말라 죽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새벽에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고 아침 식사도 못하고 곧바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셔서 사역하기 위해서 가시다가 몹시 시장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것을 보고 내가 저 열매를 먹고 힘을 얻어서 오늘 하루도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고 사역을 해야지 기대하면서 무화과 나무 곁으로 갔습니다. 가보니 잎만 무성했지 아무리 찾아도 열매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저주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 함께 봅니다. 시작.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예수님이 사역하신 모든 사건들 가운데 전부 다 창조적이고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살리고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좋은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유일하게 딱 두 가지 파괴적이고 죽이고 저주하는 화를 선포하는 두 가지 기적을 했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은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거예요. 그 저주하는 순간 나무가 하루 만에 뿌리채 말라 죽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장사하고 돈을 바꾸는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쫓아내며 성전을 청결케 한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1절부터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해야 될 때 이곳이 바로 장사판이 되고 시장판이 되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 여러분, 성전을 어떻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들어옵니까? 옛날에 장정들은 남자가 되면 1년에 한 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해야 돼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냥 오면 안 됩니다. 반드시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는 성전세,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야 돼요. 그거는 세케르로, 유대인의 돈으로 헌금을 해야 됩니다. 그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통용되는 화폐는 로마의 달란트, 이런 드라크마, 이런 로마의 다 그 화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지는 이 성전세는 유대인이 사용하는 세케르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돈을 안 되니까 세케르로 바꾸어서 드려야 되니까 환전하는 곳이 있어요. 환전. 그래서 곳곳에 돈을 환전해는, 여러분 미국 가기 위해서는 환전을 하고 일본 가기 위해서는 엔화로 환전을 하듯이 환전을 합니다. 그런데 환전을 해야 되는데 정상가가 아니고 엄청난 폭리를 주고 환전을 해야 돼요. 억울하지만은 환전을 해야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수 있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성전세를 드릴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올라올 때는 반드시 재물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황소를 드리기도 하고 양을 드리기도 하고 또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비둘기를 드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저 시골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올라오면 오랜 세월을 올라오니 비둘기를 가지고 올라오더니 비둘기가 잠을 못 잤는데 눈이 희미한 거예요. 그러면 성전에서 검사하는 사람이 이거 눈이 안 된다, 빠꾸를 합니다. 그러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는 또 다른 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성전 한쪽 귀퉁이에 정품, 흠이 없고 깨끗한 정품을 두어서 그것을 팔게 했어요. 비둘기가 눈이 희미하니까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싼 값으로 그거 삽니다. 그러면 다시 비둘기를 사야 되는데 비둘기 사는 사람은 그 비둘기나 이 비둘기나 지금 사는 비둘기가 더 눈이 갔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합격품이라 하기 때문에 비싼 돈으로 사서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태자 맞은 그 비둘기는 다시 뒷문으로 정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을 데리고 올라오다 보니 골절을 당했어요. 쩔룩거립니다.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태자를 맞으면 그 성전에서 준비한 양을 사야 됩니다. 비싼 돈으로. 그러면 쩔룩거리는 그 양은 뒤로 해가지고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결탁해가지고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사리사욕을 탐욕으로 부를 축적해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는 곳곳에 환전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파는 장사꾼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보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 예배하는 곳이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장사판이 되고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상들을 둘러엎고 채찍으로 장사꾼들을 내어 쫓으며 만민이 기도하는 내 집을 강도의 구례로 만들었다고 분노하면서 성전을 청결하게 했어요. 이 두 사건을 시간대별로 그러면 그래요. 예수님이 성전을 뒤집으면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사역하러 올라가시다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된 거예요. 입만 무성하고 아무리 열매를 찾아도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는 순간 어제 보았던 예루살렘 성전, 장사꾼들이 가득하고 온갖 부패하고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백성들이 같이 오버랩이 됐어요. 여러분, 오버랩이라는 게 말이 뭐죠? 한 사건이 아니라 같이 사건이 겹쳐 보이게 된 거예요.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가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나 내용물을 다 사라진 종교 지도자들이나 무화과 나무 가지나 주님이 보실 때 똑같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가 그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사실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사역하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들을 심판하는 것과 같아요. 쉽게 설명하면 사장님이 회사에 출근을 했는데 아직도 출근하지 않는 사원들이 있어요. 출근했으면 뭐가 정리를 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지 않고 곳곳에 둘러앉아가지고 커피를 마시고 노닥거리고 있습니다. 일할 준비가 안 돼요. 사장이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놈의 똥개가 여기저기 똥을 싸재겨 놓고 온갖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잠을 자고 있어요. 사장이 그 똥개를 보는 순간 누가 같이 보입니까? 게으르고 나태한 직원들이 같이 보여요. 그래서 똥개를 발로 걷어찬 거예요. 똥개를 걷어찬 게 아니고 지금 누구를 걷어찬 겁니까? 그 게으름과 나태한 직원들을 걷어찬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이 아니라 바로 타락하고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따르는 많은 백성들을 심판하셨어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니까 그 나무는 하루 만에 뿌리채 말랐지만 예루살렘 성전과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확하게 70년 후에 망했어요. AD 70년 로마의 티토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성전을 불태우고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멸망되어서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유리방황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그 기회를 회개의 기회로 삼지 못했어요. 무화과 나무가 하루 만에 말랐지만 예루살렘 성은 70년 후에 망했어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70이라는 숫자는 오랜 세월 인내하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는 숫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서 70년을 보냈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회개하기를 70년 동안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렸지만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9절을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습니까? 열매가 없기 때문에. 이미 도끼의 심판을 받게 된 나무는 심판을 받아서 찍혀 불에 들어가야 되는데 농부의 간곡한 부탁으로 덤으로 살아가는 나무입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3년 동안 열심히 가꾸었는데 열매가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얘기합니다. 내가 3년을 기다리고 이렇게 열매를 바랬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구나. 3년을 기다렸다 나이값 하지 못하는 나무. 그리고 무화과
꽃이 아니고 열매 맺는 나무. 여러분, 무화과는 꽃을 내는 나무가 아니에요. 관상수가 아닙니다. 무화과는 어떤 제목으로 쓰이는 나무가 아니에요. 열매 맺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많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줄인 사람들이 무화과 열매를 따먹게 돼 있어요. 열매 맺지 못하고 제목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오직 열매만 맺어야 하는 무화과 나무인데 이름값을 하지 못하네. 자리값을 하지 못하니 찍어서 불에 던지리라. 그때 농부가 제발 금년에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열매를 맺으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도끼가 이미 놓여져 있어요. 벌써 찍혀서 지옥에 들어가고 영원히 불구덩이에 들어가야지만 주님 금년에도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거름을 주고 도랑을 내고 물을 줘서 열심을 다할 테니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지만 찍히지 않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말은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천국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 여러분, 기준이 뭔지 아세요? 내가 저 사람보다 죄를 좀 더 짓고 덜 지었다. 나는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도 않고 나는 일생 교회 다니고 열심히 예배 드렸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회개하면 천국 가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사람은 죄인과 의인이 아니라 회개한 사람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구분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구원받고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선포한 것,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선포한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사탄 마귀를 멸하시고 오늘 우리들을 속에 오셔서 우리의 왕으로 통치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하여 천국을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저는 어릴 때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줘요. 영접한다. 그렇게 이 얘기를 했어요. 무당구설하는 걸 봤거든요. 무당구설할 때 막 쾅쾅쾅쾅 두드리면 막 펄쩍펄쩍 뛰다가 귀신이 확 들어와요. 귀신 들으면 눈이 휙 뒤집어지면서 귀신 속에 막 조상 귀신이 안 온 게 아니고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네 몸에 뭐가 있지? 이 집에 몇 대에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귀신같이 알아차려요. 막 이거 보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뭔가 이런 엑스타시가 일어나요. 방언을 하든지 방방 뛰든지 막 이상한 예언을 하든지 막 이렇게 엑스타시가 이루어져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무당 문화가 있어가지고 이 안동 사람들도 예수 믿고 영접했나 안 했나 그러면 그거예요. 나는 그런 경험 못 해봤는데 눈이 막 뒤집어지면서 막 불같이 성령이 임하지도 않았는데 그래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영접한다 그랬는데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 옛날 예수님은 육의 몸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성경을 읽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대로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오늘도 기록된 말씀, 선포되는 말씀으로 오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하지만 오늘 주님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 이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사람. 오늘도 내 생각이 있고 내 이성이 있고 내 감정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 어명으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천국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셨는데 거부합니다. 회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어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이라, 하나님의 진노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어요. 오늘 7절을 봅니다. 시작. 요한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 우리나라는 개를 많이 피워가지고 이제 개 자식이라 그래도 욕이 안 돼요. 근데 이스라엘에는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은, 독사는 사탄이에요. 마귀의 자식이라는 말이에요. 이 독사는 그래요. 이 독사는 마귀의 자식.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독사의 자식으로 한 이유는 뭐냐 하면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그리고 아브라함을 자기 조상이라 하지만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라 그러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안 믿어요. 실상은 자기를 믿었어요.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래서 요한이 8절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래. 무슨 말입니까? 네가 유대인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고,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족보에 들어갔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너희들이 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직분을 맡았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몇 년 신앙생활 한 것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독사의 자식이고, 독사의 자식은 하나님의 심판이 잇따라. 7절을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독사는요 아주 무서워요. 독사는 사람을 물으면 죽기도 하고 물으면 우리에게 고통을 주어요. 독사는 사람의 눈을 피해서 자꾸 돌무더기 속으로 들어가고 땅굴 속으로 들어가 있어요. 추운 겨울에는 살기 위해서 땅굴로 들어가요. 그런데 산불이 크게 나면요 돌무더기 속에 있는 독사는 익혀져 죽어요. 땅 속에 있는 독사는 불기운으로 인하여, 연기로 인하여 질식해 죽어요. 그래서 요한은 이것을 비유로 촉구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 그리고 지옥이 없다 그리고 여기가 안전하고 여기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이 불로 심판할 때는 그 진노를 어떻게 피하려고 하느냐. 전쟁이 일어나면 들어갈 안전할 동굴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부자들, 잘 사는 사람들 다 준비해놔요. 피할 안전한 벙커를 준비하지만 그것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전쟁을 대비해서 지하 몇백 메다 동굴을 준비해놔요. 근데 김정은이가 움직이는 것은 위성사진에 다 찍혀요. 여러분 30cm 밖에서 보듯이 정확하게 다 일거수일투를 다 봐요. 한미 군사훈련을 하면 김정은이가 겁이 나서 빵카로 들어간다잖아요. 들어가도 미사일로 쏴버리면 수백 메다까지 파고 들어가서 사람을 추적해서 죽이기 때문에. 그래서 김정은이가 2판 4판 전략을 쓰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핵무기를 개발하는 거예요. 핵무기를 개발해서 니 죽고 나 죽자. 여러분 니 죽고 나 죽자는 사람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이걸 터뜨리고 너도 죽고 나도 죽자. 이 벼랑 끝 전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마다 안전지대를 만들고 안전한 요새를 만들고 피하려고 해요. 내가 돈이 많으면 될 줄 알아요. 내가 얼마만 있으면 내가 안전한 노후가 될 것이다. 내가 열심히 운동을 하고 건강 식단을 통하여 운동을 하고 치료를 잘하면 나는 장수할 것이다. 그리고 내 노후를 위해서 이런저런 것을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불신앙의 자리, 불순종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게으름과 나태의 자리에, 죄악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안전지대를 만들고 사람이 찾지 못하는 곳으로 숨어 있어도 주님이 심판의 손을 들면 진노의 날, 통곡하고 후회하는 날이 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되면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죽은 자나 살아있는 자나 다 하나님 앞에 세운다고 했어요.
계시록 20장 13절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아무리 어느 곳에 땅굴 속에 숨어 있어도 주님이 오시는 날 다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도 내어놓고 불에 타 죽은 사람도 다 내어놓아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결국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둘째 사망에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임박한 심판이 오기 전에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을 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정말로 진노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당장 주님이 오셨을 때 나는 과연 내 생명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었는가? 기록되지 않으면 나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죽고 사는, 이 영원히 죽고 사는 이 영혼 구원의 문제를 내일로 다음으로 미룰 수가 없어요. 오늘 여기에서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말은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의 삶의 열매를 내라는 거예요. 사과나무를 심으면 무슨 열매가 맺힙니까? 사과가. 호두를 심으면 호두나무가, 감을 심으면 감나무가, 포도를 심으면 포도나무가 맺힙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을 죄악의 땅에서, 저 애굽의 재앙의 땅에서 우리를 건져서 영적인 가나안 땅에, 교회라는 안전한 땅에 심어주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심어준 믿음의 나무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의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교회라는 울타리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며 믿음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기다리고 계셔요. 하나님은 그 오랜 기간, 오랜 세월 우리를 지켜보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얼마 됩니까? 오랫동안 지켜보여. 이제는 열매 맺겠지. 이제는 열매를 맺겠지. 기대하고 기대하는데 끝까지 소망이 없다면 도끼로 찍어버릴 거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오늘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10절에 보면 무리가 물어야 돼.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의 열매를 맺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는 그렇게. 자, 이거는 그 당시 가장 필요한, 생존에 필요한 필수적인 것이에요. 옷은 지금 우리는 너무 많아요. 옷이 너무 많아 문제. 아침에 나갈 때 무슨 옷을 입을까? 그리고도 어디 나가면 옷도 없다. 옷 사야 되는데 옷이 없대. 여러분, 옛날에는 옷이 너무 귀해서 이거 낮에는 걸치는 옷이고 두 벌이 없어요. 한 벌이에요. 잠잘 때는 이불로 덮어요. 그래서 이 옷이 없어서 죽으면 이 옷을 자녀에게 물려줘요. 옷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이 옷은 오늘로 얘기하면 그 사람을 보호하는 생명싹이에요. 이 울타리가 없는 거예요. 남편이라는 울타리, 아내라는 울타리, 자녀라는 울타리, 그 누구도 나를 보호해줄 보호막이 없는 사람, 그 누구도 나를 지켜줄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요즘 그런 게 많잖아요. 이 추운 겨울에 난방비 폭탄으로 인하여 달달 떨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더위에 또 너무 힘들게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 많아요. 또 그러니까 먹을 것, 지금이야 먹을 게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는 먹을 게 너무 필요한 시대예요. 옷 두 벌 있는 사람, 먹을 것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사람에게 옷을 주고 먹을 것을 주라. 하나님의 자녀는요, 오늘 내게 있는 것은 하나의 미션입니다. 여러분, 내가 많이 가지고 내가 든든하고 내가 이만큼 이게 남아 돌아가는 거는 그저 쌓아놓으라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보내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복을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추위에 굶주림에 헐벗고 있을 때 여러분, 그들을 피로를 채우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용서가 안 되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한번 생각해야 돼요. 아직도 미운 사람, 아직도 증오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가족들 보세요. 한 피마다 한 몸 이룬 가족들을 보면요, 허물을 덮어줍니다.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다 이해하고 넘어가요. 그럴 수도 있지. 우리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패밀리들은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해야 돼요. 내가 오늘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간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라는 거예요. 근데 12절을 봅니다. 시작.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선생님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세리들은 세무 공무원들. 그 당시 세금은 누구에게 맡겼냐면은, 지금이야 세무 공무원이 굉장히 힘들지만 그 당시에는 세무 공무원을 누구에게 맡냐면은 광성교회 이 서구동 세리를 누구를 맡겼냐면 서구동에 있는 사람을 맡겼어요. 그래서 저 집은 1년 수입이 얼마다, 저 집은 1년 수입이 얼마다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을 뽑아놨기 때문에 정확한 세금을 걷어요. 근데 이 세리는 그 로마에서 월급을 안 줘요. 뭐라고 합니까? 네가 걷어서 네 먹을 것 챙기고 상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세금을 포탈하겠죠. 100원을 세금을 걷었는데 200원을 때려요. 그러면 막강한 로마의 권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 내면 안 돼요. 그러면 200원을 받으면 100원은 자기가 먹고 100원은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리들이 얼마나 착복을 냈으면 막 유대인들끼리 이 돼지보다 못한 가장 부패하고 타락한 집단으로 같이 앉아 식사도 하지 않던 사람이 그대 세리예요. 그래서 성경이 보면 세리와 죄인 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이런 세리들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부과된 것 외에 거두지 말라. 포탈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군인들이 또 묻습니다. 14절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 군인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최고 권력자가 임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막강한 권력이 있어요. 군인이 뭐 사람을 죽고 살리는 거예요. 하라 하면 다 하는 거예요. 군인이 뭐 고발을 하면은 뭐 감옥에 가야 되고 그래요. 그래서 군인들이 공권력이 있기 때문에 이 군인들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 14절입니다. 시작.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로 족한 줄 알아. 여러분, 강탈하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의 열매가 뭡니까? 이미 성경 안에 다 들어요. 성경 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맺어야 할 열매들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성경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열매를 내기에 너무나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지만 아직도 내 속에는 죄성이 가득해. 영적으로 아주 성숙하지 못해서 미숙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라는 말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파스칼은 팡세에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인간은 천사도 아니지만 짐승도 아니다. 인간은 이렇게 양명성을 가지고 이중성을 가진 존재다. 사람은 천사도 하지만 짐승도 아니에요. 천사가 되고 싶으면서도 실제로 행동하는 것을 보면 짐승처럼 행동해요. 진리를 추구하고 살기를 원하지만 오히려 악한 일을 하며 살아가. 선을 추구하지만 악한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행복하게 살고 싶지만 행복하게 사는 법대로 살아가지 못해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걸 알아요.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해요. 내 생각한 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절망을 하고 그래서 내 이 두 사이에 고민하고 번민하고 갈등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양면성이 있음을 보고 하나님 앞에 절규를 합니다. 바울이 절규했던 이 절규를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바울은 보니까 어떤 때는 내가 천사처럼 생각하고 천사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 같은데 어떤 게 보면은 완전히 마귀처럼 생각하고 마귀처럼 살아가는 것을 보고 번민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했어요. 여러분, 우리 민족은 여러 가지 면에서 양면성이 있어요. 참 미안하죠. 강점이 있고 정말 위대한 칭찬거리가 있지만 아주 약점도 같이 있어요. 여러분, 저 월드컵 때 보세요. 우리 민족이 얼마나 하나가 됩니까? 대한민국 그러면 아이가 자다가도 일어나가지고 타닥타닥탁 얼마나 그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가지고 잠도 안 자고 2시, 3시까지 막 응원을 하고 민족이 하나가 돼요. 골을 넣으면 막 서로 부둥켜 안고 싸안고 막 옆에 여자가 뭐 우리 아내도 아닌데 막 껴안고 뛰고 난리 하나가 돼요. 여러분, IMF 때 자기 집에 있는 금을 다 갖다 팔았어요. 이렇게 강한 나라예요. 이렇게 하나가 되는 강한 민족인데 또 한면으로 얼마나 시기가 많고 미움과 질투가 많아요. 남이 잘 되면 꼴 사나워 못 보는 거예요.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 먹고. 지금 여러분 여야가 팍 나누어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비기독교적인 법을 만들고 비성경적인 법을 만드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내가 원하는 진영이고 내가 원하는 당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문제. 지금 여야가 나누어져 있어요. 말씀이 없어요.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 따라 말씀 따라 하나님의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전부 이념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감정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측은 우측대로 유튜브에 빠져가지고 온갖 유튜브를 막 전달하고 하고 좌측은 좌측대로 하고 이 팬더미즘이 뭡니까? 팬클럽. 특정인에 대해서 팬이 있어요. 그 지도자는 막 죽을 죄를 지었다고 살인죄를 지어도 무조건 옳다고 따라가는.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 인간의 약점이에요, 약점. 우리나라가 반도체, 제철 분야, IT 분야 세계 1위입니다. 핸드폰 보유량, 또 초고속 인터넷 가입률도 세계 1위지만 그와 함께 포르노 사업도 세계 1위예요. 인구 밀도상 학업이 가장 학력 수준이 높고 박사가 가장 많은 나라이지만 술, 담배, 위스키 소비량이 세계 1위예요. 동방예의지국을 자랑하는 나라이고 교육력 세계 1위지만 그러나 뇌물공여 세계 1위. 아이를 해외로 입양하는 나라 세계 1위예요. 우리나라 10대 교회, 전 세계 대형 10대 교회 중에 우리나라가 7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자살률은 여전히 1위를 차지하고 고독사도 1위고 교통사고 사망률도 1위고 도박 중독률 세계 2위. 이게 바로 이중성이에요, 이중성. 주님은 이런 양면성, 이걸 위선이라고 하고 거짓이라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어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기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구별하고 지킨다고. 온전하게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일주일에 한 번은 금식하고 기도한다고. 하루에 3번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고. 여러분, 이만큼 할 수 있나요, 여러분? 그들을 향하여 욕을 할 수 있나요? 근데 그들의 속을 볼 때는 믿음이 없어서 해칠한 무덤이라요. 썩은 냄새가 나고 시체가 가득하고 죽은 뼈들이 가득하라는 거예요. 율법을 알고 말씀을 알고 율법을 달달 외우고 하지만 성경대로 안 살았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처럼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지만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지 않고 진리를 따라 산다 그러지만 진리와는 상관이 없어요. 유대인에게는 사함받지 못하는 죄를 2가지로 얘기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회개하도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2가지. 첫째는 회개하면서 또 다른 죄를 짓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미 지은 죄를 회개하면서 또 다른 죄를 짓는 거예요. 거짓말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가서 간음죄를 지어요. 제가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좁혀요. 여러분, 이 죄는 사함을 받지 말아요. 또 한 가지는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것. 죄를 회개하고 또 똑같은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하는 것. 여러분,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참회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의 자리 못 지켰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럼 목사가 또 사죄해서는 아멘,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동안 또 예배의 자리 못 지켜요. 계속 반복. 여러분, 같은 죄를 반복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지만은 왜 이게 돌이킬 수 없냐면은 사람이 자꾸 죄를 반복하다 보면 내성이 생겨요. 내성이 뭔지 아세요? 약을 자꾸 먹다가 보면 약발이 안 통해요. 약을 자꾸 먹다 보면 그 약을 먹어도 계속 아파요. 이 내성이에요. 처음에는 내가 주의를 안 지키면 막 천벌을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한 번 안 지키고 두 번 안 지키고 하다 보면 나중에 내성이 생겨요. 안 지켜도 괜찮네. 아무렇지도 않네. 여러분, 양심이 화인을 맞은 거예요. 화인을 맞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전포돼도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해. 회개하지 못해. 버림받은 밭이에요. 여러분, 길가는 버림받은 밭입니다. 돌짝밭도 버림받은 밭이고 가시덤불도 버림받은 거예요. 지금 버림받았지만 심판은 다음에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주님이 심판했지만 70년 후에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회개의 기회를 붙들어야 돼요. 붙들어야 됩니다.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갔는데 사고가 안 나요. 과속을 했는데도 사고가 안 납니다. 그러니 교통신호 무시하고 과속해도 괜찮네. 계속 과속하고 계속 무시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몰라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법을 위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면 마지막에는 그래 돼요. 사고가 나면 빨리 안전지대로 피해야 돼요. 교통사고 나니까 아이고 큰일 났네. 왔다 갔다 하다 보면 2차 사고 뒤에서 와서 박아버려요. 안전한 자리로 가야 돼요. 안전한 자리에. 여러분, 회개는 죄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전한 자리에 있습니까? 저는 너무 강조해가지고는 이제 겁이 나요. 이제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 주보에 여러분 축복의 5종 세트, 이게 성경에 없는 말입니까? 공적 예배 드려라. 오늘로 마지막으로 할 거예요. 공적 예배 드려라. 가만히 가 있어 전도하라. 조미 감사 운동, 말씀 묵상, 중보기도. 이번 주 토요일 날 항존직 기도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항존직 기도회 한다는데 항존직으로서 나는 거기 안 가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내성이 돼요. 내성 위험한 거예요. 빨간 신호등이에요. 신호를 무시하고 과속을 해도 괜찮네. 결국에는 이에 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 이 음성이 천둥 소리로 들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장가 소리로 들리면 안 돼요. 오늘 또 그 말이네, 또 그 말이네. 아니라는 거예요. 게으름과 나태의 자리, 불순종의 자리, 내 육신이 좋아하는 자리에 서게 되면 여러분 미래가 보장이 없어요. 젊은 사람들은 거울 앞에 너무 잘 서요. 자꾸 거울 앞에 서가지고 하면서 신바람 나고 막 콧노래를 부르고 막 그래. 왜 그래요? 잘생긴 사람이, 이쁜 사람이 이처럼 잘생긴 자기 거울을 보면서 자기 모습을 보면서 도취돼요. 이야, 멋있다, 매력적이다. 이야. 나이가 들면서 사람은 거울 앞에 서기를 싫어해요. 또 하나, 사진 찍기를 싫어해요. 우리 어르신들하고 어디 동해로 가면 사진 찍자고 하면 안 찍어. 됐어. 왜? 내 모습이 초라하다는 거예요. 초라한, 늙은 모습, 쪼글쪼글한 모습이 초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거울 앞에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도 안 해요. 거울 앞에 서야, 거울 앞에서 봐야 내 모습을 보게 돼요. 늙어가는 내 모습을 봐야 뭘 준비합니까? 죽음을 준비할 수 있어요. 아이고, 뭐 서봐야 막 다른 사람 볼 때 막 저 사람 체중 빠졌다네, 얼굴에 막
항다리, 저도 얼마 전에 항다리 인내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내가 뭘 항다리 있어. 나는 괜찮아. 그러면 안 되죠? 봐야 돼요. 서야 돼요. 말씀 앞에. 아니면 CT 앞에 서 봐야 돼요, 여러분. 몸이 약해진다는 것을 확인해야 내 몸을 관리한다니까. 말씀의 거울 앞에 서야 내 모습을 봐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성경을 읽는 동안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내가 어떤 존재를 알아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들으면서 불편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이고, 참 죽을 지경이네. 또 나를 찌르네, 패네. 내가 장자기가 또 패나. 여러분, 지금 거울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불편한 말씀, 이거는 지금 내 거울에 보여준 거예요. 그걸 고치면 내가 살 길이 열리고, 고치면 축복의 길이 열려요. 그런데 이걸 무시하고 자꾸 거부하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에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그들은 싫어했어요. 자기들이 듣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거부하다가 진노를 면하지 못했어요.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온유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529장